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첫 장이죠. 또한 시편 1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읽혀지는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노래합니다. 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인은 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노래를 따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서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아슈레이라는 말로 복을 받으려는 조건보다는 복 있는 사람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점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로 소개하기보다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말씀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소개합니다. 제가 좀 강조를 두어서 읽었던 말은 않으며,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무엇을 따르다, 그러니까 따르지 않으며라고 했을 때 따르다, 또 위에 서지 않으며라고 했을 때 서다, 또 어디에 앉지 않으며 해서 앉다 등의 동사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걷다에서 걷는 자가 그 다음에 서게 되고 또 서는 자가 앉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걷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엔 한 장소에 서게 되고 그 서게 됨과 동시에 마침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걷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는 죄를 지어도 부끄럽지 않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초에 이런 악과 관련된 것을 걷지 않으므로 서게 되고 마침내 주저앉지 않게 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이렇게 둥지를 틀지 않도록 그렇게 애초에 싹을 자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지 1절과 관련지어 2절에서 선언합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시인이 증거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은 토라로 여호와의 가르침입니다. 좁게는 율법이고 또 이 본문 안에서는 시편일 수도 있고요. 또 신구약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여호와의 가르침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적으로 읽거나 또 묵상하는 말씀도 여호와의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묵상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중얼 아무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복해서 되새기고 입속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바로 묵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을 때 걷지 않다, 또 서지 않다, 앉지 않다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게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그 말씀 위에 서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그 삶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고 고정하는 삶이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 묵상하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며 말씀의 묵상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반복하고 또 되새기고 읊조림에 따라 말씀을 따라 걷고 또 그 뜻에 서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해서 거기에 마침내 그 말씀 안에 살게 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시간을 들여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아침에 주야로 묵상하듯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낮과 밤이라는 시간에 마치 걷고 서고 앉게 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말씀을 되새기고 또 입에 말씀이 머물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이 주야의 시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또 즐거움과 기쁨이 허락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분명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죠. 죄를 지으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는 우리에게 순간의 즐거움은 가져다 주지만 그 후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두고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그 영혼이 즐거워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시편 1편을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비유하신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저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밥을 입에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밥을 입에 머금으면, 오랫동안 밥을 입에 담고 있으면 밥에서 단내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 밥을 이렇게 오랫동안 씹고 있으면 밥에서 단내가 납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는 거란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인데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 말씀이 머물도록 머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입가에 계속 읊조리고 되새기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에 단내가 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우리의 입에 머금고 또 우리의 삶의 말씀이 우리 삶에 계속 머물도록 우리가 말씀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해결되어지지 않은 일들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입술에 가득한 그런 단내가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4절 말씀은 1절부터 2절의 내용을 이어봤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 말씀이 2절 말씀과 관련 깊은 것은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이렇게 뒷부분에 가서 같다는 말을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뭐뭐와 같다라는 전치사가 나무와 함께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했을 때 그는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묵상한다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는 곧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나무는 2절에 사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냇가는 바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에서 했을 때 여기서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시인은 계속해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복 있는 사람이 묵상한다는 말을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시냇가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심겨진 나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여호와의 말씀에 심겨진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심겨져 있는 것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심겨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곱씹고 또 읊조리고 또 그런 사람이 말씀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좀 수동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결과가 어떻다고 그랬죠? 결과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에 많은 열매가 과실이 맺혀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또 적당한 때를 따라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기서 철을 따라라는 말은 때를 따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마치 자동적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수확이 아니라 오래 기다리더라도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꼭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그 나무가 이 물가에 심겨져 있다면 적당한 때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리더라도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에 심겨져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죠.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읊조리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입에 머금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 즉 말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이것을 정확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4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평소에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지 언제 알 수 있냐면 바람이 불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심겨져 있지 않으면 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어떤 나무가 시냇가에 잘 심겨져 있다면 바람이 불어도 날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훅 간다고 하죠.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겨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은 바람이 불면 오늘 말씀에 보면 겨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또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은
이 시간이 지나도 결국 형통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심겨진 사람, 또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에게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바람처럼 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심겨진 사람의 삶은 늘 형통한 삶임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심기운 사람으로서 말씀을 살면서 읊조리고 또 묵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런 풍랑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일부 예배를 맡으면서 제 머리 옆에 흰머리가 많이 났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났습니다. 원래 흰머리가 많은데 이 옆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주일 설교를 담당하는 것이 그만큼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가실 때, 아직년 처음 떠나실 때 목사님 언제 오시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오시더라고요. 4개월이 정말 금방 갔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4개월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어요. 목사님 오시고 나서 성도님들이 제 얼굴이 폈다고 어쩜 그렇게 예뻐졌냐고 한 달 동안 3주 동안 많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다시 가셨습니다. 다시 저에게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 안 계신 이 4개월도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가서 그냥 시간은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이 계신 3주도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행복하시고 저희 교육자들도 너무 좋고 이 3주도 빨리 너무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4개월도 어떻게 될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갈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에서 이 시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간은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시냇가에 심기어진, 말씀에 심기어진 그 나무가 당장 우리 삶의 눈에 보이는 확연한 나무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나무가 시냇가에 말씀에 심기어져 있다면, 시간이 지난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 시간이 참 견디기 힘들다, 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시간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어떤 분들에게는 참 이전과는 다른 좀 기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느끼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고 또 느끼는 감정과 또 우리 생각은 다 다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우리가 이제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심겨져 있으세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삶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발걸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내가 심기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심기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가기보다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삶은 돌이키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어져 있는지 점검하고 또 내가 말씀을 정말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의 입가에 계속해서 머금고 때로는 그것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애통하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에 심기운 그런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심기어진 사람, 또 시냇가에 심기어진 사람은 반드시 때가 이른다면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에 심겨진 자가 바로 진정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도 또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더니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났더니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서지 못한다. 1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걷게 되고 또 서게 되고 또 주저앉게 되고 하는 그 말과 연장선상에서 심판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서지 못하는 그런 악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따라 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원어입니다. 그 말은 야다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야다라는 말은 알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적인 알미고 또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아주 깊이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심기어지고서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대요. 알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심겨져 있다고 해서 당장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으로 우리의 말씀에 심겨진 삶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심겨진 삶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시는 삶임을 여러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하나님이 내가 말씀 가운데 붙어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을 아시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시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것을 아시지. 하나님이 아신다면 결국에는 열매가 맺혀지고 그 삶 가운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신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이기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또 이제 1년에 6개월을 지내고 남은 이제 6개월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과 시간을 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심기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장 우리 삶에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죠. 반년 동안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특별히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감사해야 할, 눈에 보이는 조건과 눈에 보여야 할 이유가 없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내가 말씀에 심기워진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머금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말씀에 심기어져서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또 우리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정말 복된 인생과 행복한 인생들을 우리가 다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